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 10번 이상 정도 우리가 해오다가 이제 중간에 멈췄는데,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또 하고, 다음에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알아봤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또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다시 돌아온 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이루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뭐죠? 오늘 방금 읽은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 말씀,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아봤지만, 이 사랑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냥 잠깐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을 이렇게 15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알아보려고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생각에는 한 15번까지 있으니까 15번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를 물어봤냐면,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누가요? 네, 율법 학사가 그랬습니다. 그걸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뭡니까? 라고 한 거와 똑같아요. 여기서 율법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율법사가 물어본 그 율법은 일단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걸 더 좁히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에는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학자들이 그걸 잘 해보니까 무려 조항이 613가지가 있더래요. 다 따져보니까. 몇 개? 613가지인데, 그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 300 몇 개요? 365개가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248개가 하라라는 그런 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묘하게도 361년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하지 말라라는 그 결명처럼 365개고, 그리고 사람의 뼈가 모두 몇 개냐면 248개래요. 온 뼈 같은, 우리 온 몸이죠. 우리 온 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한답니다. 이걸 더 좁히면 이제 10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들은요, 늘 항상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논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종지부를 찍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리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 가장 큰 계명, 위대한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바로 율법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그 사랑으로 녹여야 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뭐죠? 에베소 교회 알죠? 자,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계시록 2장 1절 5절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쪽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 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 행위와 수고, 그다음에 인내,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다음에 내가 참고 또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그것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이 교회인지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뭐죠? 처음 사랑이래요. 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얼마나 대단한 무서운 말입니까? 자, 이들이 너무너무 대단한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이 처음 사랑이 뭐죠? 자, 예수님의 사랑이죠.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었고, 그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나서 정말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가겠습니다. 라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한테 있었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이 큰 자를 알겠죠?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어떤 계속 사역을 하고 있냐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비진리가 뭔지 치열한 그러한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고 신사도 운동의 정체가 뭔지 은사주의가 정체가 뭔지 예정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막 드러내고 실체를 WCC가 뭔지 막 드러내고 음모론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요. 얼마나 이제 많이 올리는지 요즘에.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또 사랑을 또 같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게처럼 드러내고 정체를 이렇게 다 밝히고 이런 것도 하지만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문을 발견하면요. 발견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발견한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계속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이고 가장 흠모해야 할 최고봉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증거이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나 천사의 말, 이 방언은요, 현재 말 찌꺼리는 아무 뜻도 모르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유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예언도 하고 큰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또 모든 걸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이죠. 이 사랑이 없이도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많고 또 믿음도 크고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랑 없이?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전혀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으로 얼마든지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없이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이 서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가 어때요? 이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찬가가 있어요. 찬가. 찬가.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위대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찬양하는 그런 찬가입니다. 자, 고전 13장은 바울의 모든 메시지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오하다. 바울을 넘어 성경의 심장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전 13장은 성경의 봉우리 중에 가장 우뚝 솟은 봉우리이다.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의 시여 음악이여 수필이며 드라마다. 고전 13장은 산상보온의 시적 표현이며 팔복을 악보에 담은 멜로디이다. 그것은 신앙의 성인들의 모습이며 경주하는 천국인들의 완성된 모습이다. 임재된 하나님의 나라의 증명이다. 고생과 수고의 땀을 닦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의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찬가를 합니다. 예, 멋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 고전 13장에 그 사랑이 뭘까요? 도대체 여기서 나온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감정도 아니고 애틋한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이어야 되는 그 사랑. 무슨 사랑이요? 그 사랑. 자, 그래서 고전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말할 때는요, 항상 뭐가 붙냐면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야, 더.
헬라어로 말하면 해 아가페. 따라서 해 아가페. 해 아가페.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랑. 네, 영어로는 더 러브죠. 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돼요? 바로 그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그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사랑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잖아요. 그 처음 사랑도 뭐요?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없는 믿음은 촛대를 옮길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랑 없는 믿음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랑입니까? 그 사랑.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랑입니까? 네. 아멘. 자, 우리가 그 사랑인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인지,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랑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즉, 아가파 사랑이 아닌 사랑을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첫 번째, 에로스 사랑. 들어봤죠? 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게 본뜻은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는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사랑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 존재잖아요. 특히 드라마에서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은 자기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서로 살아가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좋은 사랑으로 이렇게 둔갑시킨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서 나온 사랑인데 자기의 만족, 자신의 목표와 꿈이 실현을 위한 그 사랑의 진짜 정체는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번영주의, 성공주의, 은사주의 내면에도 이 에로스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 에로스 사랑에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이 성취되지 않으면요, 절망과 냉정함과 파멸과 파괴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죠? 증오하고 죽이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심지어 종교에서도 있어요. 뭐가요? 에로스 사랑이.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가면 내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조차도 그 결과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 또 사랑의 감정, 은혜를 착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의 범사의 축복, 이런 걸 위해서 믿는 것이 바로 에로스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아는 그 조카가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우울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교회 가서 찬양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교회 간다. 그리고 그 위로가 이제 며칠 가다가 떨어진대. 그러면 이제 가요를 들으면 또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에로스입니다. 이 사랑은요, 악마로 둔갑을 합니다. 이제 C.S. 루이스가 그 얘기했는데, 자기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에로스는 그 마음의 미움과 질투와 절망을 표출합니다. 이게 바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막장 드라마라거든요.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가장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로스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 사랑인지, 에로스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스톨게 사랑. 이거는 본능적 사랑. 뭐죠? 바로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가 그 아들한테. 아들이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동물도 있어요, 그거. 그게 육적인, 혈육적인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가족 간의 사랑인데,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어때요? 역시 인간적이며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마지막 때의 가족 간의 사랑도요, 쉽게 무너지는데,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돈 앞에서. 만문의 이
큰 만물의 이 크기가요, 모든 걸 다 뛰어넘잖아요. 돈 앞에서 이 스톨게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에 자주 나오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도 뭐, 그냥 미워하고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로스. 뭔지 아죠? 우정. 예, 우정으로 알려진 사랑. 본 의미는요, 뭐냐면요, 공통 분노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내가 좋아하는 공통점이 기질이 있어. 그러면 같이 사랑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사랑. 우덜끼리. 예. 그래서 이 에로스가 자기 만족적 사랑이어서 그 대상에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을 때 분노와 질투와 파괴로 변한다면 필로스 사랑은 뭐요? 무관심으로 변해요. 이 필로스도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어떤 위험성이 있죠? 아까 말한 파괴와 질투, 절망 이런 걸로 있다면 필로스는 파당. 이 사랑은 종종 이 범주 밖에 있는 사람과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패거리, 알죠? 패거리, 파벌 이걸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 이기주의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 악을 시도하는 응집력을 가진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파별은 어때요? 막 무시하고 막 어떤 때로는 어때요? 저 사람 죽여도 돼 까지 가는 것이.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뭐냐면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파 알죠? 그건 헤롯 땅이라고 하죠. 헤롯 땅. 예, 그게 당파예요. 교회에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나는 아볼로파요, 너는 바울파요, 나는 뭐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이게 바로 필로스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적 범위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지키기 위해 종종 그들은 다른 파벌과 싸우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 에로스, 스톨게, 필로스는요, 일반적인 타락한 인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랑은 때로는 교회 안에 있고 뭐 밖에도 없는 이런 것들이고, 좋아하는 사람께는 있지만 또 싫은 사람이 없는, 가족에게 있지만 타인에게 없는, 그래서 막 때로는 좋아하다가도 안색이 변해가고 막 태도를 바꾸는 이런 것이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적인 사랑에만 익숙하고 목매어 있는, 우리가 그에 젖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인간, 그런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인 아가페 사랑,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어요? 고전 시험장에 말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가능할까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 5장 5절에 가장 잘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낙습니다. 이걸 쉽게 이제 설명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퍼붓고 있으니. 자, 뭐라고요? 그 사랑을 퍼붓고 있다.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퍼붓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떤 그 감이 와요? 느낌이 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여러분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의 그 퍼붓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 이걸 언제 느끼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그 부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가면, 그 앞에 가면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그 퍼붓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안에 퍼붓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것처럼 퍼보이는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퍼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뭐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그렇죠. 목숨까지도 내버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린 것처럼, 그렇죠. 너희도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적인 사랑에만 젖어 있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점 13장의 사랑의 봉우리를 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요, 반드시 그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대부분 교인들이 그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랑이죠? 그 사랑이 아닌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뭐죠?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해요. 점점 더 멀어져요. 왜냐하면 사랑, 그 일반적인 사랑의 밑바닥에는 타락한 아담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그 사랑, 성령님에서 나오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랑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오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한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랑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내 자아를 내 탐욕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닮아 있어요, 우리 사랑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실학,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 하면서 바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그 8가지, 9가지 성령의 열매와 그 탐욕을 못 박는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래서 또는 따라서, 그러므로. 자, 보세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뭐 박으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9가지 열매 중에 뭡니까? 사랑. 못 박았느니라는 과거가 아니고 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계속 박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랑, 성령 열매죠.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그 사랑과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은 그 사랑과 비슷한 게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랑도 어떤 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도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한다고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해요. 사랑과
그 사랑은 어때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사랑도 어때요? 부드러움이 있고요. 따뜻함도 있고 격려도 있고 섬김도 있어요. 따뜻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참 사랑이 있구나. 저 사람은 사랑이 풍부하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인간적인 사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사랑 내가 죽어야만 일어나는 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그 사랑은 아무리 비슷하게 느껴져도요. 근원이 달라요. 일반적인 사랑은요. 자신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뭐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뭐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랑은요,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요, 일반적인 사랑은요, 순간적이고, 이기적이고요, 감정적이고, 또 진리와 정의를 거스르기도 합니다. 또 어때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는 돌변하기도 하잖아요. 왜? 우리에는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은 선한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뭐라고 그래요? 악한 생각이 돼요.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본성이 어때요? 죄인이잖아요. 우리 본성이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간사해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요. 바로 죽어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어떤 게 죽을까요? 내 자아. 이 자아가 뭡니까? 아까 악한 것들이에요. 악한 생각. 그 모든 것이 죽어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사랑이 나온 것처럼요. 여러분 그 사랑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때요? 우리도 우리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심어놓으시려는 이 성품은요, 내가 죽어서 새롭게 새겨진 신의 성품이에요. 죽어서 나오는 그 사랑은요,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모방이지 않고요, 이기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은 각자 달라도 그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분해하면 몇 가지예요? 15가지예요. 15가지 하나하나는요, 더 깊게 죽으면 죽을수록, 더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 15가지 열매가 더 깊고 더 아름답게 맺혀가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시도합니다.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그 사랑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뭘까요?
막상 그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요,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신이 사랑한 그 사랑을 합니다. 사랑만큼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단어는 없어요. 자신의 경험과 성품에 따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기마가제 특공대도 조국을 사랑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비행기 타고 그죠? 자살하잖아요. 그것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폭력배도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천박하게 짝이 없는 사랑도, 심지어는 불륜도 사랑이래요. 살인자도 사랑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생각하는 사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서로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한 바로 그 사랑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아가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요, 오직 하나뿐인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한다면서 눈물 흘리고 막 감정 쌓이고 막 주님 막 사랑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은 15가지인 거예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열정에 속고 유창한 언변에 속습니다. 몇 가지 선물을 내속기도 하고요. 자신이 또 역시 자신이 속아요. 그러나 그 사랑은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맺으시는 그 열매는 결코 각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각자 달라도 그 사랑은 하나입니다. 바로 뭡니까? 15가지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거짓 사랑이고 싸구려 사랑이고 그냥 싸구려 감정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고요. 무례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15가지를 하나로 하면 뭐요?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는가. 어떠한 사랑을 했는지. 여러분, 이 15가지 사랑은요,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15가지 그 사랑 하나하나를 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걸 다 체험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죽어서 나온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은 달콤하지만 그 사랑은요, 그 속에는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피가. 예,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주 알죠? 진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 진주 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가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아프고 그 아픈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1년, 2년, 3년 수많은 세월에 나오는 그 아름다움. 죽음에서 나온 그 결정체가 바로 진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도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사랑인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 속에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작품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죽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연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연기 많이 했어요. 교회 가면은 따뜻하게 말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하면서 따뜻하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건요, 내 죽음에서 나온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을까 안 속을까요? 안 속습니다.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 그죠? 이렇게 연기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죽어서 나오는 사랑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에서 나온 그 사랑이 아닌 사랑은요, 여러분, 그 15가지 사랑에 재보면 알아요. 오래 참는 건지, 그죠? 온유한 건지, 시기하지 않은 건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15가지 사랑을 하나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묵상하고, 깊이 마음에 한번 새겨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랑의 15가지 첫 번째가 뭐죠? 사랑. 오래 참고. 오래 참고를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오래 참고는 기억나요?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 할 때 오래 참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헬라어로 마크레 뚜메오. 그랬네요. 자, 이게 의미는 뭐냐면요. 큰 상처를 견뎌내다. 따라해보세요. 큰 상처를 견뎌내다. 예.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악행이나 손해, 억울함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성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까이 있는 맞아요. 내 자녀이고 아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아내고 남편이고 나의 이웃이고 나의 직장 상사이고 동료이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취급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을 또 복수할 수 있는 이치에 있어요. 힘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뎌내고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막 도망다니고 다윗이. 근데 다윗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죽였잖아요. 또 다윗이 유명한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그를 막 저주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시므이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였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그러니까 그 장군, 다윗의 시야에 있는 장군 아비새가 죽이겠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잖아요. 놔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또 요셉,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한테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형제들이 그때 두려워했어요. 많이 알고 나서부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위치에 있잖아요. 보복할 수 있는 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는 거예요. 복수할 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이 오래 참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따뜻하고 막 감정적으로 친절하고 열정이 있고 막 배려해주고 해도요, 자선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요,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똑같은 마크레 뚜메오라는 그 똑같이 쓰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바로 1만 달란트 가진 자를 임금이 용서할 때. 자, 뭐냐면, 읽어줄게요.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6조 원이에요.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이 참으소서가 막그레 뚜메오예요. 주님의 은혜로 갚아달라, 참아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갚으리이다 하고는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어요. 이 임금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걸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자가 누구죠? 바로 나예요, 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해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요, 현재 돈으로 하면 한 800만 원, 900만 원 뭐 이래요. 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다 이를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더라.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잖아요. 저는요 이 1만 달란트, 만 달란트의 이 빚진 자,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죠. 나 같은 자를, 벌레 같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걸 하든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그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그것만 여러분이, 그게 처음 사랑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그거를 바라보면요, 그 어떠한 사랑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당하게 대우해도, 또 나를 모멸감을 줘도요, 나를 공격해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런 거야. 누가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오래 참은 거예요. 나를. 여러분 각자를요.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은 거예요. 십자가 일을 걸은 겁니다. 오래 참고. 그리고 지금도 참고 계신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서 안 보였어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똑같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그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우리 아까 읽은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었다 그러잖아요.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요. 뭐처럼? 그 사랑이죠. 하나님 예수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도 어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때요? 주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갖고 있는 기름. 바로 그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 기름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내 자아를 못 받고, 내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못 박았을 그것을 경험하는 거. 그거는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은 성령님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성령님께서 맺혀주는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께서 그 사랑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들에게만 성령님께서 맺어주게 하는 그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갈 뿐인 거예요. 그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을수록 어때요? 깊이 죽을수록 그 사랑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더 깊게 이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